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먹을 양식을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인당 얼마를 거둬야 되는지, 또 이것을 언제까지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거두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우리가 생수통 하나를 보시면 큰 생수통이 2리터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그 정도의 분량을 하루치에 식량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고, 이것을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먹지는 말아라, 남겨두진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유효기간이 당일에 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텐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것이냐? 일용할, 하루만 쓸 수 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그날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내리는 만나를 매일마다,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거둔다.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어디서 생산해낼 수 없는 곳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양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죽기 딱 좋은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리는 만나를 오늘 먹을 것만 거둔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 필요했느냐?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일 주실 것을 믿지 않거나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어제 주신 만나를 오늘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허락하시는 오늘의 만나를 먹도록, 오늘 하나님을 또 체험하도록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스스로가 생존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녀의 생존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맡긴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뭐 먹을래? 혹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선에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삶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이 아닌 먼저는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사람은요, 이 문명의 혜택을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있습니다. 사회가 주는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홀로 던져질 때 사람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가 주는 풍요로움 가운데, 사회가 주는 이 모든 문명의 혜택 가운데 젖어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는 잠깐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노골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물과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것의 부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가면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생존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는 마시면 안 되는 존재,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먹을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필요한 무언가가 필요한 자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구나. 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꼭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장 좋은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 삶의 보호자가, 또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삶으로 날마다 체득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환경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그보다 더한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복된 강서의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변함없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